저희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 부활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산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부활을 말할 때 과연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표현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실제 이 단어의 의미는 공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또 공짜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무언가를 나에게 주면서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 언제나 나를 향해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공짜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 그 부활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이 이 부활의 주체자이심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 있었으니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들 정말로 죽어 있었습니까? 만약 제가 지금 저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다 죽었어, 당신들 다 죽었어, 큰일 났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맞아, 다 죽었어,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겠지요. 우리들이 정말, 근데 우리 이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성도들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저희들 처음부터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창조 때 만들었을 땐 살아 있었고, 또 그 전에 지금 밖에 나가면 저 사람들은 죽어 있고, 또 지금의 우리들은 살아 있고, 내가 볼 땐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았고 죽었다고 이것을 말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 기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그 가르침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 안에 같이 있다, 머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금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는 것.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해보자면 임마누엘.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라고,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은 살아있어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팔다리가 멀쩡하고 숨 잘 쉬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인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생명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는 채로 만드셨는데 지금과 같이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까?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뒤부터입니다.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콕 집어서 너희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는 모든 것의 선과 악의 기준에 원래는 하나님이 서 계신데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이제는 그 선과 악의 기준에 나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들은 나에게 잘하면 선이고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면 선이고 나에게 못하고 나쁘게 여겨지면 그것이 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추악한 죄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생명인데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롭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또 동시에 공의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있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가 있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자들을 만나시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인들은 심판하시고 죄가 없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바로 거룩하고 동시에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그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지은 채로 에덴 동산에 같이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어버리므로,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헤어진 그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들은 태어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죽어있는 채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죄 없는 그 자녀들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면서 세우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그걸 먹은 그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인인 자녀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죄가 없는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나의 자녀들의 죄를 옮겨서 이 사람이 대신 죽게 하는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놀라운 그 은혜의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죄를 100%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당연히 죄가 없어야 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죄인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 이 세상엔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가 없는 아들에게 우리들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들은 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씨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됨으로써 죄를 갖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없는 그 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갖고 우리들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드디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예전처럼 사망이 아닌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로, 그래서 살아있는 자녀들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 모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갖고 대신 죽어 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공짜로 받았기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그 행복한 삶, 그 생명을 갖고 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회복하였기에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본래의 자리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간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해 있던 그 상황과 저희들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우리들은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주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그 진짜 부활의 삶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에서의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지금의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부활, 그 영원한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부활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창조하신 완벽한, 완전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아무런 손색이 없는 보시기에 좋았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덴 동산이 저희들이 훗날 살아가게 될, 훗날 주님께서 처소를 다 마련하시면 아버지의 허락하에 다시 임하실 그 재림의 때에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과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사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 그 유혹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그 마지막 처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그들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속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용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야구 선수가 야구를 너무 잘하게 해주고 싶어서 굉장히 좋은 나무로 만든 품질 좋은 야구 방망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잘못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잘못이라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운동을 잘하라고 준 그 방망이를 갖고 사람을 때리는 폭력에 사용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물건을,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들을 잘못 사용한 인간이 범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훗날 입성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이런 죄의 유혹이나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만한 그런 여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제가 이 감정적으로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정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라는 그런 마음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슬픔이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을 것일지, 정말 얼마나 기쁘고 거기가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 하루빨리 가보고 싶다는 소망은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담의 실패를 넘어서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좋은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름 아닌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셨습니다.
이전보다 정말로 완벽한 그 생명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곳에서 죽은 자 가운데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 이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다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죽으셨는데 죽으면 끝인데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갖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훗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자고 있는 몸이 그 영혼과 다시 함께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부활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껏, 지금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처음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들과 다릅니다. 우리들은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말하는 것을 따른다 하지만 그들은 시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첫째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필두로 그 뒤에서 부활하게 될 모든 부활들이 이 처음이 잘 됐으니 처음과 같이 끝도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들의 첫 열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 나머지 후반부인 21절과 22절을 한 번 더 보면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전부 다 첫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첫 열매와 그 뒤가 다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다름 아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그 첫 열매의 사상을 갖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첫 열매, 바로 아담이죠. 그 아담이 하나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의 명맥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사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복된 부활절과 함께 오늘 저희들 한없이 뜻깊은 대림교회 6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또한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도 이 영등포구, 이 대림동에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고 많은 교회들 중에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콕콕 집어서 이 대림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68년이라는 기간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그 한국교회 100년을 이제 넘어선 그 기독교의 역사와 또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생각해 볼 때 이 68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보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느라 많이 힘들었고 많이 아팠는데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 꾸준히 수고하고 열심으로 헌신하시느라 정말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작은 저 같은 사람의 칭찬과 격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같이 기쁜 날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이 가슴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무엇을 하든 늘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그 겸손함 가운데 더욱더 많은 칭찬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